자, 오늘 말씀은 우리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사랑의 세계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이제 목요 기도회를 할 때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상들 가운데서 중요한 사상들을 좀 설교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지고 있었던 천국은 사랑의 세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불리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은사가 많이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지만 문제도 많았다. 그랬는데 가장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느냐? 은혜가 부족했다는 거죠. 은혜와 특별히 사랑이 부족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많았지만 서로 사랑으로 품지 못했고 열심은 있었지만 서로를 세워주지 못했고 은사를 비교하며 서로 자랑하고 또 시기하고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는 이처럼 부분적으로 알던 것, 부분적으로 말하던 것은 사라지고 폐하여질 것이고 오직 하나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완성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계속될 것이고 그 천국에서 완성되고 완전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 온전한 것은 어떤 것이 온다는 말이냐?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국은 이처럼 사랑이 완전해지고 완성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한마디로 사랑의 완성된 사랑의 세계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사랑의 셈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막힘없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세계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셈, 사랑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 비스무리한 게 아니라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셨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이 생기기 전 사랑이 있었고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사랑이 있었고 천사가 존재하기 전에 사랑이 있었고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 있었느냐?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부는 사랑하는 자요, 성자는 사랑을 받는 자요, 성령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성자는 성부를 영원히 기뻐하였습니다. 성령은 그 사랑과 기쁨의 영으로 영원히 충만했습니다. 그 성부는 영원히 성자를 사랑하셨고, 성자는 성부를 영원히 그 사랑을 받음으로 기뻐하셨고, 성령은 그 사랑과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셨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분이었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사랑이 성령 안에 흘러 넘쳤고, 그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부으셨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사랑과 기쁨을 성도들에게 부으셨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시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서 천국 전체가 사랑의 세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해하는 천국의 이해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락한 환경,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지내는 곳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충만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사랑이 모든 존재와 또 거기에 있는 천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안에, 또 모든 세계 안에 그 사랑과 기쁨이 흘러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 그 사랑으로 완성된 세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에드워즈는 사랑의 세계다, 사랑의 세계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천국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천국이 충만해질 될 것이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 세계,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에는 빛이 비칠 것인데 그 빛도 사랑의 빛이요, 천국에는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 기쁨도 사랑의 기쁨이요, 천국에는 교제가 있을 것인데 그 교제도 사랑의 교제이고, 천국에는 찬양이 있을 것인데 그 찬양도 사랑의 찬양이요, 천국에는 질서가 있을 것인데 그 질서도 사랑의 질서이다. 그러므로 천국의 모든 것이 다 사랑 충만하게 될 것이다. 빛도 기쁨도 교제도 찬양도 질서도 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을 생각하면 지옥을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죄책을 면제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원을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사랑의 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바르게 사랑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돌아가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냐? 천국이다. 그 완성된 천국에는 더 이상 죄가 사랑을 막지 못하고
상처가 사랑을 흐리지 못하고 질투와 교만이 사랑을 깨트리지 못한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꽃피는 세계다. 사랑이 꽃피는 나무. 옛날에 드라마 제목도 있었는데 사랑이 꽃피는 세계. 이게 바로 어디냐? 천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샘으로서 무한한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 성령 안에서 영화롭게 된 성도들에게 막힘없이 부어지는 세계. 그게 바로 천국이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태양과 같은 사랑의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그 태양이 온 세계를 이렇게 빛을 비추잖아요. 그 사랑의 빛을 비출 때에 거기에는 이 태양은 스스로 열도 내고 빛도 내는데 온 세상을 비추게 될 때 저렇게 나무들이 그 빛을 받아서 푸르름을 발하듯이 또 꽃들이 그 빛을 받고 꽃들이 피어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처럼 천국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찬란한 빛이 비추어서 모든 만물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천국은 그런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천사들, 그곳에 있는 영화로운 성도들 모두, 그리고 그 천국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아름답게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와 세계가 아름다운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처럼 사랑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빛나는 세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는 이 충만한 사랑의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에 비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아 누려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반사하고 드러내는 그런 존재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겠다.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은 천국처럼 완성된 사랑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의 태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에서의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 주체적인 존재들, 그리고 그 사랑의 원리, 사랑의 환경조차도 천국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이라. 그 하늘의 예루살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만 천사가 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즉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상속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느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크게 부류를 나누면 하나님이 계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천만의 천사가 있고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와 의인의 영인 상속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단순히 내가 고통 없이 편안히 쉬는 곳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이처럼 하나님과 천사와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는 세계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처럼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 그러므로 이 천국이
완전한 사랑의 세계가 되려면 가장 먼저는 천국에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해야 할 대상조차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죠. 아름다워야 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대상들이 연약하죠. 그래서 그 사랑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연약하고, 때로는 자녀가 연약하고, 때로는 성도가 연약하고, 때로는 목회자가 연약하여서 사랑하다가 실망하고,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사랑하다가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은 가장 높고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기에 사랑하는 대상에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연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우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연약한 죄에 매여 있지 않으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있으니 그들 역시도 사랑스럽고, 천사들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거룩한 존재들이니 그들 역시도 완전한 사랑의 교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천국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다 아름답다. 그러면 사랑하는 그 주체 역시도 아름다운가? 그 주체 역시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여 졌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누군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망가져서 망가진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 중심적이어서 때로는 그 사람이 교만하게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랑이 누군가와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그 사랑이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도 한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우리는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성도들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죄와 죄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마음의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의 성도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사랑의 주체 역시도 완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니까 완전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천사들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천국은 사랑하는 주체 역시도 완전하다. 셋째로, 천국에서의 사랑의 원리는 매우 순수하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라는 자기 중심적으로 그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함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서 말하는 사랑의 순수함은 어떤 것이냐? 그 천국에서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돌려드린다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께로 와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 사랑을 돌려드린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한 그 사랑이 매우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에는 마지막으로 사랑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환경도 없다는 거죠. 죄도 사라지고 오해도 사라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몸이 피곤해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몸의 피곤함도 사라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계속 방해가 되는데
그 상처도 사라지고, 서로 간에 경쟁심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 경쟁심도 사라지고, 가난과 질병이 있어서 관계가 어렵게 되어 사랑할 수 없는데 그 가난과 질병도 사라지게 된다.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데 누군가 육체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어지지 못하는데, 더 이상 이 천국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방해할 그 어떠한 환경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죄도 없고 거짓도 없고 오해도 없고 비교도 없고 질투도 없고 마음의 상처, 몸의 피곤함, 죽음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도 아름답고 사랑하는 주체도 완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랑도 순수하고 그 사랑하는 환경도 막힘이 없이 그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한국에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한 사람 나왔는데, 그 지휘자 이름이 누구냐면 장한나입니다. 장한나. 그 사람은, 이 장한나 씨는 43인가 그런데 지금 9살 땐가 11살 땐가 어쨌든 세계적인 그 첼로 콩쿠르에 나와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권위의 1위, 세계적인 권위자가 주최하는 그 첼로 최고 권위자 앞에서 그랑프리를 했거든요. 11살 땐가.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이제 베토벤을 만나면서 이것을 좀 너무 음악을 사랑한 나머지 지휘자가 됐어요. 지휘자가 돼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 지휘자로서 인정을 받는지 세계 1위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로열 콘세르트 헤바우라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한다는 거죠. 2005년도에도 했는데 2006년도, 2026년도, 27년도에도 그 세계 1위의 오케스트라에서 이분이 우리를 지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분이 진짜 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을 데리고 갔는데, 이 오케스트라는, 세계 1위 오케스트라는 100년이 훨씬 넘은 오케스트라고, 거기에서 연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십 년 연주한 사람들이고, 악기도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악보도 이 오케스트라는 제일 중요한 게 지휘자인데, 지휘자도 너무 이 악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연주하는 자들도 완전하게 연주하는 사람들이고, 악기도 너무 완벽한 악기들을 준비해서 하고, 또 놀라운 것은 그 환경 자체가 암스테르담에 있는데, 암스테르담에 로열 콘세르트 그 음악관이 있는 거예요. 그 공연장에. 그 공연장이 100년 넘게 너무 아름답게 이 음악에 의해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조성이 된 공연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악 전체가 너무 아름답게 조율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격해하면서 그 음악을 듣고 퍽하게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그렇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데 이 지휘자가 거기에 흠뻑 빠져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악에 흠뻑 빠져서 행복해하는 거죠. 마치 완성될 천국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거죠. 여기에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름답고 사랑하는 주체도 매우 존귀하고 매우 거룩하고 그 사랑도 매우 순수하고 그 환경도 완벽한 조건이 주어진 것처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그 사랑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완전한 세계가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그런 점에 있어서 완성되고 완전한 사랑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천국에서의 그런 사랑의 마지막 결과와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천국에서의 마지막 그 사랑과 열매의 결과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에드워드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사상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천국은 왜 고통이 없을까요? 왜 눈물이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눈물이 사라진다. 왜 사망이 사라지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왜 애통과 곡함이 사라지는가? 사랑을 깨뜨렸던 모든 죄와 저주가 깨뜨려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천국의 평화는 단순히 문제가 없이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를 이룬다는 거죠. 사랑이 충만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때의 결과적으로 그 천국은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가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지만은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을까봐 아예 마음을 닫고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 실제로 상처를 받고 오해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은 의심되지 않으며 성도들의 사랑은 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천국의 기쁨은 이처럼 완전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기쁨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받고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영화롭게 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온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쁨이 천국에 있는 동안 매 순간마다 이 기쁨이 증가되고 증폭되고 성장될 것이다. 있으면 있을수록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천국에서는 이 도파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정말 매일매일 그 도파민이 날마다 더욱더 많이 터지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결국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왜냐하면 천국은 완전한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 주일날에도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두운 밤에 번개가 치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정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있으면 그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서도 이와 같다는 거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천국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 외로움, 불안, 관계의 상처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그리고 상처 때문에 아파했던 것들도 다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의 상처 때문에 천국에서도 고통하고 슬퍼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왜요?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한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모든 눈물과 상처가 사라지고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가 회복되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며 또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